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무슨 성경 보고 있죠? 네, 마가복음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신약성경 54페이지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신앙은 이렇게 일어선다. 무너진 신앙은 이렇게 일어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수양관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지구촌 교회에서 잘 만든 수양관인데요. 이곳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도원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또 쉼과 또 회복을 위해서 지어진 곳인데요. 그곳에 가면은 특별히 이 수양관 자체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 순례자들의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철로역정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그 철로역정에 이제 그 크리스천, 거기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사람의 여정을 구석구석 만들어 놔서 여기는 어떤 곳이다, 여기는 어떤 곳이다, 다 그 길 따라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길이 펼쳐지게 되냐면 이제 높은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크리스천이 모든 죄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여정 이후에 조금 가다 보면 거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진 채로 3명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각각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나태, 거만. 그 세 사람 이름이 단순, 나태, 거만이에요. 단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고, 나태하다는 것은 이제 게을러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거만은 뭐냐면 어떠한 목회적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 구원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서부터가 신앙의 진정한 여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 몇 걸음 가지 않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움에 열심이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교만하여져서 오랜 신앙과 경력 붙들다가 더 이상 그 자리 가운데 신앙의 여정의 발을 내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 여정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여전히 가야 될 신앙의 여정과 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영적인 공격이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 여정의 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기로 작정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공격과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넘어졌을 때 안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한 고비 때마다 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일어나야, 회복을 경험해야 다시 한번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참 고치기 힘드신 한 사람을 고쳤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환경과 내 삶 가운데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 다시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 다시 소망을 두라. 주님께 다시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선교하실 때, 사역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건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 1장 4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는 병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였어요. 당시에는 이 나병이 굉장히 아주 중한 피부병이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나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의 발현으로 말미암아서 예배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곧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병의 심각성이었습니다. 나병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냐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산송장이에요. 그냥 고칠 희망이나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 그래서 민수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미리암이 이제 거역하며 교만하였다가 이제 병으로 주님께서 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간구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어서 나온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병은 곧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 결과를 한번 종합해 보죠. 나병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산송장과 같아서 스스로의 사람들의 도움이나 자신의 결단으로 나아지거나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너짐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무너짐을 겪을 때의 이 나병 환자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한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40절 말씀 볼까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엎드렸대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좀 감격 없이 읽기 쉬운 것 같아요.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50발걸음 정도 떨어진 데서 자신이 가는 것을 알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누군가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 다가가더라도 조심스럽게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다고요. 나아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볼 때에 자신의 병 도저히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걸어다니는 산송장이에요. 사람도 못 고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딱 한 분만이 도우실 수 있어요. 누가?
주님만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삶의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의 무너짐을 겪을 때가 있죠. 저는 목회자로 살다 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제 신앙 스스로도 많이 신앙적으로 무너질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앙 회복이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물에 빠져서 꼬르륵 꼬르륵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점 정도 됐으면 이제 좀 회복이 있겠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더 들어가요. 또 더 들어가다 보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붙들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신앙의 도약점, 발이 탁 닿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닿고 다시 올라가요. 그게 은혜예요. 기도도 안 돼요. 모두 어떤 거를 소망을 둘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현듯 찬양이 떠오르고, 그런데 불현듯 말씀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갑자기 내가 예상치 않았던 그때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회복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왕립협회의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나 잘 살펴봤어요. 내렸던 결론이 뭐냐?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성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너무 무거워서 눌려서 신앙이 죽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내린 의사였던 이분이 내렸던 결론은 하나예요. 불신앙 때문이다. 어떤 불신앙? 주님이 내 삶을 바꾸거나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핵심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처방한 게 뭐냐? 그래서 낙심할 때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알약 먹듯이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 시편 42편 11절 말씀이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처방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 이리저리 향방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떠도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스스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뭐하라? 소망을 두라.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의 회복이, 내 삶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내 삶의 갈피가 거기서부터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또 어떤 삶의 자리에 또 문제와 어떤 짐을 지고 왔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이 바로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 삶의 소망을 둘 때 거기서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회복 원리, 바로 낙심의 때는 지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지나가는 때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온 이 병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내 병이 나았다. 그냥 멀리서 다가올 때 오지 마라. 그냥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가 하는 행동을 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바로 손을 대서 치유하세요. 오늘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손을 대셨을 때의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의 의미는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손댐을 통해서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낫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명령을 주세요. 오늘 말씀 44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누구에게 가래요? 내 몸을 누구에게 보이래요? 제사장에게 보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나았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가? 당시에 이 제사장이 병나음의 최종 선언을 해서 그런 것이고 또 주님께서 구약 말씀을 잘 존중하며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과정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에게 보이고라는 것은 바로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에게 가는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병을 고침을 낳은 곳이 바로 갈릴리 주변인데 예루살렘까지 한참을 가야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낳은 걸 보여줬을 때 낳았다는 치유 증서를 이 사람에게 주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한가득이에요. 먼저는 뭐냐? 바로 이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새 2마리를 바쳐야 되는데 한 마리를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서 바쳐야 되는데 한 마리는 죽이고 다른 한 마리는 죽여서 피에 묻혔다가 놓아줍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8일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양 3마리를 가지고 가서 보여준 이후에 최종적인 선언을 들어야 됐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갈릴리 사람입니다. 병이 나와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이 지금 짠! 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병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될 일이 한가득이에요. 제사장에게 8일 동안 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바쳐져야 되고 8일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 사람은 나았고 회복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은 여전히 나병 환자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직도 걸어가야 되는 기다림으로 그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으로 그 시간을 오롯이 채워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친 다음에 그 과정을 정말로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며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그 과정을 안 밟았을까요? 당연히 밟았을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 있는 지금적 상황이 최종적인 상황이 아니라 무슨 과정으로 여겼기 때문에요.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는 거다. 난 나음 얻었고 이제 이 선언만 들으면 나는 된다.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복잡한 과정들을 기쁨으로 지났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딱 삶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최종적 생각이 뭐냐?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끝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사실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이야말로 지나가는 최종적 선언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대한 해석서인 미드라시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제 그 외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반지 세공사를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크게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삶에서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내가 너무나 마음 쏟지 않고 거기서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이 반지에다 새겨져 갖고 와라. 이 세공사가요, 멋지게 반지는 만들었는데 그 안에 쓸 글귀가 없는 거예요. 뭘 새기지?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옆에서 그 솔로몬 왕자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 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왕이 자기가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또 자신의 삶이 완전히 골짜기에 굴러 떨어졌을 때도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글귀를 새겨오라 그러는데 뭐라고 새겨야 됩니까? 그때 솔로몬이 딱 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너무 승리하고 내가 다 이룬 것 같아요. 이게 지속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내 삶이 완전히 굴러떨어져서 끝난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여요. 아니요. 그것 또한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지금 병자가 붙들었던 게 뭡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들었고 내가 분명히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나가야 되는 과정들을 기꺼이 지났던 이유, 그 과정들이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마침표와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침표가 아니라, 한번 좀 따라할까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쉼표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멈췄을 뿐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으로 삼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낙심의 때를 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최종적인 결론, 바로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교환을 능력 삼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위대한 교환을 능력 삼으라. 위대한 교환을 능력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한 가지 안 살펴본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손을 대서 고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손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들마다 사람들이 부정해져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됐고,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과 치유가 이 사람을 낫게 했어요. 이 사람의 부정이, 이 사람의 더러움이 예수님의 깨끗함을 이기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나음을 얻게 되고 이 사람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9년에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다가 갈라디아서 말씀 3장 13절 말씀에다가 이 설교를 외치다가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속량, 죄사함, 풀려남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과 나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얻는다고요. 위대한 교환이에요. 내 연약함, 주님의 부요함이 나의 비천함과 바뀌어지고 내 죄악이 주님께 가고 주님 주신 영광이 내게 온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교환이에요. 자신의 병은 주님께로, 자신의 부정함은 주님께로, 그러나 주님의 거룩함은 누구에게로? 이 사람에게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결론을 보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참 묵상하다 제 마음에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와닿던 한 마지막 말씀 구절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이 잘 보이세요?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근데 주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처해 있는, 나병 환자가 경험해야 되는 일이 누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에게. 이 나병 환자의 약함과 나병 환자의 죄와 그가 했던 일의 결과를 지금 누가 경험하세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나병 환자가 경험해야 되는 일을 주님께서
겪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는 무너짐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내 약함과 내 삶의 결과와 내 죄와 내 비천함과 무력함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부요함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무엇이 있다? 위대한 교환이 있어요. 내 약함, 내 초라함, 내 소망 없음, 내 죄. 그러나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자신의 것으로 내 삶을 덮으시고 채워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이 위대한 교환을 내 삶의 능력 삼아서 내 삶의 초라함의 때, 내 삶의 소망이 없을 때, 내 삶의 무너짐의 때 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되고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